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떠나요 내 노래 배웠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논쟁이라는 말씀으로 끝내 받겠습니다. 41절부터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부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논쟁이라는 말씀으로 끝내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한번 모두 성경을 높이 들고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네,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귀를 타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허물을 집어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시도를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무슨 권위를 하냐,
무슨 권위로 성질에 소란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물었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그른지 물었고, 사두개인들은 세상에서 결혼 여러 번 한 사람이 천국에서 누구와 부부로 남겠냐니 물었고, 바리새인 율법사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물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니었지만 그런 예수님은 그 모든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고 케오페를 시켰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는 이들의 의도를 역으로 이용하셨고요. 때로는 예상 외의 가르침으로 더 이상의 논란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놀랍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했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난감한 입장에 처하는 일이 반복되자 그들은 무엇을 더 묻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46절에 더 이상 이제 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4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이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그리스도죠,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원자로 보내실 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구원자로 오실 분이 누구의 자손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니까 바로 대답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의 영광을 그의 자손이 재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이 약속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한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다윗 가문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제 주일날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망했기 때문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민족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약속, 장차 올 메시아, 영원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겠다. 이것은 그런 혈통이 아닌 어떤 다른 하나님이 어떤 메시아를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장차 올 메시아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사이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대답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45절이죠. 자, 유대인들의 믿음대로 하면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나중에 태어날 후손을 로드,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상대할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반응은 어떻게 됐다고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계속 케오페가 대하는데 예수님이 아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그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할 말이 더 없어서 입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궁지에 몰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거나 부정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바디메오라는 앞을 못 보는 그 거지를 만났을 때도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란 말 듣고 소리 지를 때 마가복음 10장 46, 47절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마오에 들은 이 소리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거기 더 하는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이 유대 나라에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 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소문을 듣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두레 시도지방에 살던 귀신들이 딸을 뒀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귀신이 들렸던 딸을 뭐합니까? 치료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오는데도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예루살렘에 오는 모든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맞이했던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을 불렀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 옛날 이쪽에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저는 간 넘어 사형수로 추구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기만 듣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형수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나사렛 살던 예수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됨을 믿는 믿음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믿을 때 뭐가 이런다고? 성리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들을 때, 성리의 역사에 줄 때,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옛날 옛적의 그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예수, 구세주 되심을 그걸 믿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예수, 귀로 들어서 하는 예수, 그것은 역사적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생각만 붙잡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메시아에 대한 갖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라고. 다윗의 자손이 많으냐? 아니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그랬는데 그게 많으냐? 이렇게 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걸 믿지 않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여호와 증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한 시대를 살다가 죽어간 한 명의 삶이 그친다면 순교자 혹은 혁명가로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을 변장하고 나타난 하나님이셨다면 우리 인간의 애환과 고민을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셨지 못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해하기 힘든 설명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머리, 사람의 이성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그래서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제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고 담아내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삼일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완벽한 언어 능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설교가 참 어렵죠. 여러분도 완벽하게 알아듣는다. 나는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 지금까지 신앙 논쟁이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그걸 이해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삼일체도 믿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도 다 믿어져요. 성경은 뭐라고요? 이해해서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해가 되는 성경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인 동시에 모든 인류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를 메시아로, 구세주를 구세주로, 주님을 주님답게 여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춘 예수님을 만들어서 자신이 주인인 인생을 살아버려요. 메시아는 맞는데 구세주라는 것은 내가 그걸 믿겠는데, 근데 나는 또 뭐예요? 내가 주로 돼. 주 객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주의 전도돼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주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이었던 거지.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발을 벗고 식당에 가다 보면요,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분실된 신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목욕탕에 가도요, 비슷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분실되더라도 손님의 책임입니다.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나를 온전히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겨야 생명의 길로 내주시고, 맡기지 않으면 인생은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분실되더라도 손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나를 입술만 그냥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 자가 하나님이라고 맡겨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일이 잘 되게 축복부터 해주세요, 주님.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바빠서 빠지는 예배는 이해해 주세요, 주님. 헌금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00배의 축복은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시지 말아주세요, 주님.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말고 내일부터 할게요, 주님. 이런 소리 들으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순종에는 그렇지만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이 쓰시겠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며 일어나야 됩니다. 주인이 기다리면 기다려야 하고 멈춰야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내게 맞게 바꾸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를 아는 수준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를 알려고 읽으면 2000년 전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다가 사형수로 죽은 그런 역사적인 예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세주를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감동이 오고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럼 뭐가 돼? 치료가 되고 구원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삶에 주어지는 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지옥에 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간증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후세에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묵묵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져서 산자의 믿음을
갖고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는 경포대에 와서 참으로 해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 넓은 바다가 또 이렇게 푸르른 바다처럼 하나님의 삶이 넓고 푸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총으로,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날마다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주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하나님 참으로 어떻게 하면 주약으로 인도할까, 하나님 근심하며 영적인 근심,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근심을 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쏙 드는 삶을 살까,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인도하시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